매일 성경 읽기 순서에 의하면 어제부터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전체를 개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대단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창세기 다음으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창세기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모든 것들이 출발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창세기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 해도 틀리지 않아요. 이어 나오는 이 출애굽기도 창세기에 이어서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무엇인가를 가장 장엄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구원 이후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장엄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아주 좋은 그런 거대한 영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가지고 본다 그러면 내용이 아무리 거대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랄지라도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감동이 좀 미미하겠죠. 그러나 70mm 대형 영화를 상영하는 그런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같은 영화를 상영하면 훨씬 더 감동 있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가장 거대한 그림으로서 보여주는 그런 성경책이 출애굽기다,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기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지를 언약을 통해서 옛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상응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게 되었는데,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옛 언약을 체결한 사건을 잘 알아야 우리의 언약에 대해서 이해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성막을 짓는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짓는 이야기와도 같아요.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 광야에서의 하나님 백성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출애굽기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고, 그 때문에 이제 출애굽기 이후에 나머지 구약 성경에서 구원이 뭐냐 할 때 항상 출애굽 사건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구원받는 일을 이해하려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원, 출애굽 구원 사건을 알아야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그 구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새 출애굽이라 불러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위대한 구원을 이해하려고 하면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원 사건에 대한 이 모형을 알아야
예수님의 위대한 구원 자체가 사실은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중요한 구원 사건이 기초가 되어서 모든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출애굽이라는 말 자체가 탈출한다는 얘기고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이야기. 출애굽을 다시 말해 애굽을 탈출시키고 애굽에서부터 해방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이야기라고 해서 제목을 출애굽기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사실 출애굽기에는 이런 내용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선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둘로 내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는 출애굽 이야기, 애굽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시내산까지 오는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읽었죠? 그 앞부분까지, 그러니까 1장부터 18장까지 이야기는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9장부터 나머지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읽어갈 때 오늘 읽었던 19장이 전환점이 되어서 19장 이전까지 이야기는 애굽에서부터 어디까지 온다고요? 시내산까지 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벌어진 일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 절반쯤 되죠. 한 40장까지 있는 출애굽기가 대충 절반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근데 이 전반부도 다시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오는가 하면 15장까지 나와요. 1장부터 15장까지가 출애굽하는 이야기고 16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출애굽을 했으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겠어요? 시내산까지 광야를 통과해서 가는 이야기여서 광야 여행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다시 애굽에서 해방되는 이야기와 애굽을 떠난 이후에 시내산까지의 여행하는 광야 여행 이야기로 또다시 두 가지로 그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후반부는 시내산에서 일어난 이야기라고 했는데 아주 중요한 두 개가 기록이 돼요. 하나는 19장부터 24장까지는 언약을 체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요. 이게 19장부터 24장까지의 이야기고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을 건축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건축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하는 이야기니까 성막 건축 얘기. 그래서 후반부는 율법을 주시는 이야기와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머릿속으로 출애굽기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크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 1장부터 15장까지는 무슨 그림이라고 해요? 출애굽하는 이야기. 16장부터 18장까지는 광야 여행을 통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이야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는다고요? 율법을 받는 이야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받고 성막을 건축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중요한 테마는 이 네 개의 테마예요. 출애굽 구원 사건과 광야 여행 사건과 율법을 주시는 사건과 성막을 짓는 이 네 가지, 출애굽, 광야, 율법, 성막,
이 네 가지가 출애굽기가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중요한 내용들이 전부 다 무엇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 이야기. 이 전체가 다 구원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가 하는 게 초점이 돼요. 광야 이야기는 애굽에서 구원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가 하는 이야기. 그리고 율법을 주시는 이야기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함께 내주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로부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전체의 출애굽기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개가 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고 이 중요한 네 가지 테마의 핵심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구원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나와요. 구원이 왜 필요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어요? 애굽에서 뭘 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의 학정 속에서, 바로의 이 학대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노예 생활이 아주 길었어요.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바로를 위한 도시를 건축해요. 그런데 그 도시를 건축하기 위한 노예 노동에 동원이 되어서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해요. 아예 씨를 말려버리려고 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인종청소에 가까운 행위를 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노예 노동을 통해서 억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암울한 어두운 비참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구원받기 이전에,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것인데 왜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바로의 폭정 아래서 애굽에서 고통스럽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로부터 그들은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구속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는 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예요. 사람들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마치 바로와 같이 불신자들을 그렇게 지배하는 자가 있는데 성경은 그를 사단이라고 불러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 세상의 신이라 불리기도 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구원받기 이전에 모든 사람의 왕으로서 알게 모르게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죄의 종으로 살고 있고 죽음의 종으로 살고 있고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현재의 상태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어요. 사실은 이 비참한 상태는 현재에까지 이르지 않고 장차는 영원한 지옥에서의 그 엄청난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것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됐는지를 이해 못하는 것이에요. 그냥 구원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나는 구원받지 않아도, 예수님 믿지 않아도 내가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도 없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런데 한번 예수를 믿어볼까,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상태는 멸망한 상태예요. 이미 정죄를 받았을 뿐 아니라 장차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을 상태에 있는 비참한 상태, 그 그림을 어떻게 설명해야 우리가 이 구원받기 전에 비참한 상태를 알아차릴 수가 있을까? 죄의 종이라고 그러고 죽음의 종이라고 그러고 사단의 종이라고 그래도 잘 못 알아먹기 때문에 역사적인 선례를 통해서 날이면 날마다 노예로서 아무런 희망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예 노동에 동원돼 가지고 그렇게 지푸라기 가지고 진흙 가지고 벽돌 찍어서 이 바로를 위한 성을 만들어 살아가는 희망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삶, 그뿐 아니라 죽이려고 하고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상태가 바로 사실은 죄의 종이고 죽음의 종이고 지옥의 종이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의 상태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시작이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무엇을 하나님 기억하고 이들을 구원하려고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줄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이대로 못 살겠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먼저 자기의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서 이제 이 약속을 지키려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려고 구원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랑 마찬가지예요. 창세 전부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 사이에 계약이 있었어요.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때가 되어서 여러분을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는가 하면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행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불러서 중보자로 그렇게 세워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행자로 세워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2장부터 6장까지 이 모세라는 인물을 태어나게 하고,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세라는 인물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 이 애굽의 종로로 하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모세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요 도구가 되는 대행자가 되는 모세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가시는 이야기가 6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모형이겠어요? 새 모세. 이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모세로 우리 신자들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사실은 모세가 그렇게 부름을 받아요. 모세의 이야기는 앞으로 오실 새로운 모세 이야기의 모형 이야기예요.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건진받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태어날 때도 헤롯이 남자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원받잖아요. 이 모세 이야기 자체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이고 모형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통해서 마치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40일을 지내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을 살았던 삶을 그냥 1년을 하루로 단축해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삶을 그대로 재현하시는 것이에요. 광야 끝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시내산이 아니고 산상설교를 주실 때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장면은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 자체가 누구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모세 이야기. 사실 모세가 따라가는 게 예수님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앞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것 자체를 미리 모형으로 모세의 일대기가 모세의 일생이 그렇게 그려지고 있다고 봐도 좋아요. 달리 말하면 모세가 시간적으로는 먼저 왔으니까 모세의 이런 삶을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구원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은 중보자예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제 아주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되는데 바로가 순순히 내어주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데리고 가서 예배를 받으셔야 되겠다라고 말하라고 해도 바로는 순순히 자기 손아귀에 있던 사람을 그대로 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10가지 심판, 10가지 기적이라 해도 좋겠어요. 이게 다 기적들이니까 10가지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온 우주 만물의 유일무이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10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 10가지 기적들은 한결같이 애굽의 신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도 신으로 믿고 있고 파리신 그리고 이 태양신 전체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들을 다 신격화시켜서 이 온갖 다신 숭배 사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건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이 우주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하나씩 둘씩 다 애굽 사람들이 애지중지했던 믿고 있던 신들을 다 격파시켜버린 것이. 여호와가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심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만드셨던 그 창조를 창조되기 이전 상태로 다시 되돌려 놓는 것이에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6째 날까지 만들었던 그 사건들을 원래 창조되기 이전 상태로 그렇게 되돌려버리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이 9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 캄캄한 어두움을 애굽 전역에 보내셔서 빛을 가려버리신 것은 창조의 첫날에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을 그렇게 만드신 이 사건을 뒤집어 놓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아주 명명백백하게 누구나 부인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행하신 거죠. 우리들은 사실은 3500년 전 일어난 일이지만 이 엄청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기록되었던 정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분이 맞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후손들에게 자신의 백성을 만들려고 약속했던 하나님이 진짜 사실이라는 사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 역사 이래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어느 신들이 행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누가 이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심판의 기적들을 행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심판자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의 마지막 결정타는 어딘가니까 10번째 재앙이에요. 뭐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천사를 보내어서 심판하실 때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죽음의 심판을 행하지 않고 그 집을 건너뛰어 가겠다. 다시 말하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를 믿지 않고 어린 양을 잡아 문에 피를 바르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 피를 바르는, 그 다음 날 경천동지할 일이 생겼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다 살아났어요. 죽지 않았어요. 이 엄청난 사건 때문에 바로는 항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보내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출애굽하게 된 결정적인 것은 이 장자가 죽임당하고 어린 양이 장자 대신에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아나는, 죽지 않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해방이라고 하는 엄청난 구원을 경험하는 일이 돼요. 그래,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달력을 새로 바꿔가지고 이날을 이스라엘의 종교력 1년 1일 새해로 정해라. 그리고 이날을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만들어서 너희가 해마다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말고 자자손손 전해주도록 하여라. 6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10번째 재앙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가장 생생한 그림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죽어 마땅한 사실 존재들이지만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
어린 양 때문에. 어린 양이 그 장자를 대신해 죽은 거예요. 죽긴 죽은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은 자신이 직접 죽음을 당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장자의 죗값을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아나는, 이게 바로 유월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 유월절 사건은 어떻게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건진받느냐? 대속적인 죽음을 할 존재에 의해서 우리의 죗값이 대신 속해진다고 하는. 그래서 신약성경은 유월절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연결시켜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 사건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죽음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자기 속에 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죄를 용서받게 되는가? 유월절,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를 뿌리고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넘어가신다. 우리가 죽음의 형벌,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서가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의 유월절 잔치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 정도 이 유월절 구원을 회상했지만은 우리 신자들은 매주일마다 공동체 예배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출발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된 가장 중요한 수단과 방법은 어린 양 대신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내가 오늘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내게 바르는 것이에요. 이 피를 내게 바름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을 넘어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3500년 전에 유월절 사건보다 더 위대한 유월절 사건을 우리들은 그렇게 매주마다 기념하는 것이에요. 이후에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을 사실은 압축적으로 요약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다시 홍해 속에서 심판을 받아 죽고, 이스라엘 사람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았듯이 홍해를 통과함으로 구원받는, 애굽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구원이 다시 한번 홍해를 통과하는 사건을 통해서 생생하게 압축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이 홍해 사건은 오늘 우리 신자들의 세례 사건과 마찬가지. 원래 우리도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야 될 존재이지만 살아나게 된 것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된 이 세례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 속에서 미리 예표로 보여줬던 거지. 오늘 우리가 하는 세례식도 성찬식도 전부 출애굽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유월절 사건은 오늘 우리 신약시대 교회에 뭐로 완성됐다고요? 성찬식으로. 홍해를 통과하는 사건은 오늘 신약교회의 세례식 가운데.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위대한 구원에 대한 가장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에 대한 그림을 보여준다고 말하는 것이. 이것으로 끝은 아니에요. 애굽을 이렇게 홍해까지 건너므로써 이제 완전히 애굽을 벗어났지만은 그렇다고 그 다음 날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건 아니에요. 광야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앞에 광야가 있었어요. 이렇게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장 그 다음날 하루아침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았던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 경험한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광야였어요.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한, 적들이 출몰하는 곳, 이 광야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럼 이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광야 기간을 걷는 동안에 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 16장부터 18장까지 이야기. 여러분 같으면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듣도 보지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됐어요. 홍해 사건 때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했어요. 애굽의 모든 군병들이 다 수장당하고 자기들은 홍해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그렇게 경험하고 이제 광야에 다다랐어요. 어떻게 할까요? 당장 물이 없네요. 물을 하나 만났는데 써서 못 먹겠네요. 이러면, 아니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어마어마한 기적도 행하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지금 물이 너무 써가지고 못 먹겠는데요, 이거 좀 해결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불평했어요. 아니 이렇게 쓴 물밖에 없어가지고 먹지 못한 이곳에 우리를 그렇게 데리고 오셨는가? 불평했어요. 하나님은 불평을 듣고서 그 물을 단물로 바꿔줘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가지고 나왔던 도시락도 다 까만 것 같아요. 배가 고파가지고, 아니 우리를 굶어 죽이시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나? 또 먹을 것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하나님은 그러냐?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온 건 아니지.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광야를 굶어 죽지 않게끔 그렇게 인도해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물이 부족해. 사실 한 200~300만 명이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데 그 물이 얼마나 그들에게 필요했는데, 광야라는 것 자체가 물이 희귀한 것 아니에요? 또 금방 물 없다고 아우성을 쳐요. 하나님이 머리 바르는 곳에서 반석을 쳐서 또 물을 공급해줘요. 아말렉 족속이 이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았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출전을 통해서 그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면서 또 이들을 보호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단의 속박 가운데 해결해 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 품으로 갈 때까지, 이 광야와 같은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누구처럼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 나오는 16장부터 18장까지 나오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제가 기다리나 이렇게 잘 하지 않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이 불안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 가득 찬 그런 생활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힌다. 광야를 걷는 동안에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해준다. 너희의 필요를 채워준다. 주기도문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자, 내가 이제 구원을 해줬으니까 그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는 네가 알아서 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봐라, 이래 하지 않아요. 우리를 바로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광야의 물 부족과 먹을 것 부족과 적들의 출몰 앞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엄청나게 갑부로 만들어주면서 데려가진 않아요. 그날 먹을 것 그날치 내려가지고 이틀치도 거두지 말고 그날 먹을 것은 그날 아침에 가서 거두게 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갑부로 만든다는 약속을 해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굶어 죽어서 천국 데려가지는 않겠다는 뜻이. 안심해도 돼요. 여러분, 어느 시대는 경제가 호황을 누릴 때가 있고 어느 시대는 경제가 불안 가운데 있어서 오르락내리락 이 땅을 살아갈 때 뭐 그렇게 살아가요. 한 개인의 삶 속에도 그렇고 한 단체의 삶이나 국가의 삶도 온 세계의 삶도 사실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 늘 우리는 먹고 살 것을 염려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 문제를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고 했다. 때로 장기간 불안 가운데 있어서 취업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 이렇게 당당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했죠. 굶겨 죽이지는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요. 안 굶겨 죽여요. 근데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 굶겨 죽일 수도 있겠어요? 실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냥 데려간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이 땅에 남기지는 않겠고 데려가겠다. 뭐 데려가는 방법은 많아요. 교통사고 나서 데려갈 수도 있고 암 걸려 데려갈 수도 있고 심장마비를 갑자기 돌아갈 수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내가 너는 굶겨서 데려가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긴 한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굶겨 죽여서 데려가는 방법을 잘 안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심하고 하고 설령 굶겨 죽이면 그렇게 가면 된다 그 뜻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 그렇다고 대한민국 갑부 만들어주지는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루 3끼 아니면 한 끼 먹어도 상대 지장 없어요. 아마 한 끼 먹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굶겨 죽이지 않는다. 설령 데려가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 사명이 끝났으면 그렇게 데려가시겠지만 사명이 있는 동안에는 뭔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준다는 위대하신 공급자요, 위대하신 보호자요, 위대하신 인도자라는 사실을 출애굽기 16장 18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었어요. 그때 얘기만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신의 산으로 데려온 것 자체가 구원은 단순히 애굽을 떠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요. 결국은 애굽을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데리고 나온 거예요. 어떤 관계여야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이 율법을 준 목적은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문제에 있어서나 우리의 가정생활에 있어서나 시민생활에 있어서나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 닮기를 원해요.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지옥 가운데 사탄의 종로로서부터 건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왜 그렇게 구원하시는가 하면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느냐의 방법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고.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순종하지 못하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패예요. 그게 옛 언약의 한계이기도 해요. 아무리 율법의 내용이 좋아도 그들의 이 죄, 그들의 마음이 아직도 부패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한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요. 그래 사실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율법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표준은 바뀌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나
십계명에서 요약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라는 게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그것 때문에 불러내신 것이. 광야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그냥 금은 보화가 바리바리 짊어지기도 어렵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거 금부치 끌고 다니느라고 힘들게, 그런 목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아요.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룩하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기를 우리가 단마음 가지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끔 그런 표준을 율법을 주심으로써 가르쳐 주신 것이지. 근데 그것도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율법을 주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전부가 아니에요. 최종적인 구원의 목적은 성막 건설에 있는 거예요. 성막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하나님 백성 따로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한가운데서 함께 거주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만나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겠다는 것이에요. 성막 건설이라는 게 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출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 사시고 그들과 함께 만나시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 원한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 건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신약시대로 말하면 교회 건설에 버금가는 것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천국 건설과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하나님이 건설하신 목적 자체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한 거예요. 함께 산다는 이야기는 교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예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측면에서 교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예배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성막 건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는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총 천년색 그림이에요. 우리가 외국 영화를 볼 때 예를 들면 뭐 프랑스 영화를 본다 할 때 자막이 없으면 그 그림을 봐가지고는 무슨 내용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거꾸로 그림은, 영상은 없고 그냥 자막만 어디서 스크립트만 우리가 받았다면 내용은 알겠는데 그림이 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선명하지가 않아서 또 문제가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출애굽의 유월절과 홍해 사건과 광야 통과하는 사건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사건과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구원의 그림들이에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이것에 자막을 붙이는 거예요. 출애굽기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대입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건설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 내용은 출애굽기에 자막을 붙이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의 위대한 그림을 보지 않고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 생동감이 좀 결여되죠. 내용은 알겠는데 이 출애굽기에서 드러나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그림이 결여된다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에 대한 이해는 아마도 좀 부족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냥 하루 장수 때우기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라니까 할 수 없이 또 체크도 한다니까 그냥 안 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목적 자체는 성경 속에 기록된 내용을 이해해서 오늘 내가 누군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래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읽다 할지라도 이제 그 이후에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대학 시간에 와서 시간 들어가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공부를 해야 하고, 또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읽은 내용들이 어떤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렇게 알아야 그게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출발은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출애굽기가 말해주는 이 모든 내용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알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알려주어요.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내 개인적인 이름은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내보내라, 광야에서 예배케 하려고 내보내라고 말씀하신다니까 바로가 내가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내가 이 사람들을 내보내야 된단 말인가?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바로에게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기사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재앙을 왜 내리냐? 여호와를 바로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 바로가 10번째까지 버티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사실은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많이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를 더 장엄하게 알려주려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면이 있어요. 물론 바로 자신이 강팍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신 이유가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지. 홍해 사건을 왜 했느냐?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렇게 홍해 가운데 애굽의 군병들을, 애굽의 마병과 애굽의 군대를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었는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지신 여호와이고 내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통로가 바로 십계명이고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성막을 왜 건설하라고 그랬는가? 나중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집을 지어서 내가 그들과 함께 거하려고 한다.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최후의 심판 때 불신자도 하나님을 알게 되긴 알게 되는데,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알았던 하나님, 무서운 심판자 하나님으로서만 알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같이 구원받은 교회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 나타난 것과 같이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큰 권능과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먹이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면서 데려가시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하나님 거룩하심을 본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성막 건축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니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친교를 나누시고 우리 가운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설레임을 가지고 읽어야 해요. 산더미처럼 많은 도서관에 쌓여있는 책들 가운데 출애굽기처럼 이처럼 구원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장엄하게, 은혜롭게, 위대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책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책을 팔아서라도 출애굽기를 사서, 이미 샀어요? 그럼 산 책을 그렇게 부지런히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참으로 구원의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와 자비와 영광과 권세를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경배를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시고 헌신과 충성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많이 알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자라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거룩해지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자라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